말씀은 구약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96쪽 부근에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많이 아쉬우시죠? 네, 저만 아쉽나요? 네, 혹시나 아직 절반이나 남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계속해서 남은 3일의 특세 기간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특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깊이 살피면서 나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만 생각했던 그 탕자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탕자를 기다리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경험하고 있지요. 특세 주제와 맞춰서 제가 수요기도의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실까? 그런 신앙적 패배주의 사고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시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의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멋진 사역을 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애쓰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이것을 꼭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쁘게 진정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미가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후에 열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나올 때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나 그리고 자식 같은 어떤 특별한 예물도 아니고 또한 신비한 어떤 이 신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결론을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동의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까?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은 굉장히 조용한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신 굉장히 정적인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나 했을 때, 아니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또 가장 신앙이 뛰어났던 이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셨지, 지금은 하나님이 정적으로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 아니면 대단한 헌신,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즉각 심판하셨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즉각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잘해도 특별히 상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악을 행해도 가만히 계시고 선을 행해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관심한 거 아닌가, 아니면 성격 자체가 정적인 분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체험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 이처럼 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아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서 이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을 학자들은 이 지적인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보자,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조용히 계시는 분이므로 연구해서 찾아내야 된다. 그 속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여기에서 당장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성격이 과묵한 분도 아니시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의 울음소리, 돼지의 그런 소리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축이나 짐승은 말이 아닌 몸무게나 그들의 품종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체격이나 피부색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체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고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체격이 큰 사람 중에서도 벌레 한 마리 못 잡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요. 사람을 알려면 일단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기기는 둔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 있는데 둔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말을 나눠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입을 떼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대해, 그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은 조금만 일하시지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거기서는 역사하실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답답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가 선지자의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조용한 분 아니십니다. 침묵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듣고 있을 뿐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 그 일을 하실 수 없을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엉뚱한 데서 들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자신이 이렇게 풀어낸 것, 자신이 옮겨서 인용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예물, 특이한 어떤 것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가 그 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지요. 구약 당시의 최고의 예물은 6절에 나온 1년 된 이 숫송아지였습니다. 누군가 성전에서 1년 된 숫송아지를 바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하면서 대단한 정성을 바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7절에서 비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굉장히 대단한 예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한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의 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쳐야 가능한 예물이지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포 소리와 같은 엄청난 굉장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것, 이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니라 답하고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는 모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돌아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이거나 단순한 행사를 위해 모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 모일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비약을 합니다. 1년 된 숫송아지 제물도 안 되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도 안 되고,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죠.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사람을 칭송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교도적인 그러한 제사 방식, 예배 방식이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특별한 거, 뭔가 더 대단한 거, 이것들 찾다가 보니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떠나 있던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탕자의 비유에 저는 첫째와 둘째가 합쳐진 정말 괴물 같은 탕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의 첫 시작이 사람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이 피조물, 인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이 이미 부르는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것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대단한 것,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정의, 개역 한글에서는 이 공의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공의, 그리고 두 번째 인자, 헤세드, 이 공의와 인자는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도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공의인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행하지 않는 이 공의는 무의미한 겁니다. 행하는 것은 행동, 곧 순종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공의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인자는 뭐냐면 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중에서 이 충성스러운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 사랑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지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행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지막까지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행함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구체적이라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접했을 때가 제가 처음으로 접했을 때가 이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많이 읽었던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학생 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학창 시절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고3 때 이 대학 진학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게 신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 쭈그려 앉아서 말씀을 읽던 도중에 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민규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바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의 목표,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이 건조해버린 우리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지쳐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지쳐버리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오늘 미가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이미 너희에게 선한 것을 다 보이셨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또한 인자를 행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많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고안한 방법, 우리 편에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정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왕 대신 나의 주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자, 우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나의 주님, 왕 대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6일 동안, 주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것들,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발버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방법, 내 편한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 쉬운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시간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이지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했지만 더 바르게 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진정한 순종과 충성의 삶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알아가기를 이제는 애쓰지 않고 너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과 뜻과 전통과 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한 더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또한 사역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랫동안